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아마 온 교회들이 지킵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어지는 4대 주기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약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멀리로 가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 있던 그 종교적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나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미국의 모든 지역들에서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 절기로서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이 전반기 동안 1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감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의 감사라는 의미를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주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온 주제와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참 내가 대단해. 또 내가 참 잘했어.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도닥거려주고, 물론 자신을 도닥거려주고 잘 지켜왔구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감사의 대상이 없어지면 감사를 어디다 대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참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과 아울러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는 평강과 능력이다. 이 평강과 능력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에서 주어지는 단어는, 대표적인 단어는 평강과 능력입니다. 평강과 능력이 어떻게 온다? 감사로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평강과 능력이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또 26장 광야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예측 불가하고 험난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들이 지금 40년을 이 광야를 행진하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대부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책이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흘길 걷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난리를 쳤죠.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 신을 믿고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라고 치달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그때부터 다시 짓나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았는가.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차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고생인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막 그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어디로 치닫냐면 현실밖에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 뭘 봐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당장 나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뭐가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으면 금송아지를 거침없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 인간들입니다. 참, 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만나에 대한 불평은 또 얼마나 하늘을 찔렀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만나를 줬더니 또 만나 갖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그때 또 메추라기 갖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가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오이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보면 인간의 이 자기를 향한 이 끝없는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돈이 많다고 편안을 누리지 못한다. 돈이 적기 때문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평안하고 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주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갖고 싶은 버킷리스트만 나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퍼뜩 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걸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게 버킷리스트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채우면 만족할까? 아마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또 다른 걸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을까? 감사 리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를 주면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달라 그러고 그래서 또 주면 또 하나를 달라 그러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볼 때 처음 출애굽으로 출발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목전에 오기까지 이들은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았던 불신앙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뭘까요? 그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감사가 없는 인생.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는가 라는 이야기로 바꿔도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63절,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딱 그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한 사람들은 뭐를 했나요?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그리고 뭘 못했나요? 감사를 못했어요. 그 원인입니다. 딱 그거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한 사람들은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에서 세대를 지나가면서도 계속 죽고 65절. 그런데 여분네 아들 갈락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두 사람만 남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죽고 하는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감사. 안 줘서 감사.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가나안 그 거인들을 보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감사.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수령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확 뒤집어서 감사의 입술로 바꿔야 합니다. 그때만이 모든 인생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얼마나 잘 지나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뭘로 지나간다고요? 광야는 감사로 지나가는 겁니다. 감사로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몫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남는 게 없으면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요. 왜? 나에게 모든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자연인데 내가 그걸 불평으로 대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이 인생의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매우, 그러니까 극단측이죠, 칭이죠. 매우라는 그런 뜻이고, 카리스라는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인데 원래 이 카리스의 뜻은 기쁨, 은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카리스마 할 때는 뭔가 어떤 아우라가 있어서 어떤 강력한 이미지가 구축되는 걸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쓰고 있는 말이에요. 원래 카리스란 말은 기쁨과 은혜. 그러니까 지금 감사라는 말은 매우 기쁘고 은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카리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크고 매우 기쁘고 매우 큰 은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샬롬, 소위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토다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토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야다는 기본적으로 살을 쏘거나 무엇을 던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처음 그 야다가 사용된 이후에 구약에서 약 114회가량이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그래요. 감사의 의미로 말하자면 야다가.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는 이 야다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찬송하다, 죄를 자복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이 야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 왕국 시대로 오면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총칭해 보면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주께 찬송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서 딱 지금 느낌으로 오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전부예요. 감사는. 그래서 신앙인이 감사를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인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다. 참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중요한 의미는 허공에다가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다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게 감사이고 그런 의미의 뒷면은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함께 달려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오늘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그 대표적인 그런 감사를 표현한 그런 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 제1장 1절부터 한 3, 4절까지 늘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게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일단 어디를 편지를 보내든지 제일 먼저 편지 인사말에 이런 스타일의 맥락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했어요? 그의 신앙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신앙으로 가는 바울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고난을 당해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감당할 일들을 또 다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인생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바울의 인사말에 무슨 다른 사족이 뒤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넘쳐날 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가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요. 이게 믿음으로 꽉 차 있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을 맞이해도 나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야, 참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준비하면서 야, 정말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는 어떤 때 하지만 어떤 때는 그칩니다. 어떤 때 그치나요? 마음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그칩니다. 바울은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 바울이 끌고 가는 서신서의 큰 주제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주께 감사,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감사, 은혜, 평강.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 은혜, 평강. 감사가 빠지면 은혜도 평강도 없어요. 항상 감사가 바탕에 깔려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늘 브릿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것을 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감사의 실체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딘지 아시죠? 빌립보서를 작성한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 환희와 기쁨을 넘치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평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감사의 실체예요. 그게 감사의 실체예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바울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실체를 그의 인생 속에서 맛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영적인 태도는 고난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감사로 주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쁨의 삶의 존재의 그 바탕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데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전체 앞과 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기도를 해라? 감사 기도를 해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감사 기도는 그래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바탕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고백에 인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내가 궁핍한 거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들에 대해서 뭔가 채워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7절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면 뭐 하면이에요? 이게 그리하면이 감사기도 하면 6절에 감사기도를 하면 맨 마지막에 지키시리라.
뭘 지키냐면 뭐가 뭘 지켜요? 자, 그 문장에 그리하면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어가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예요. 감사기도 하면 이제부터 주어가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가 되면 뭘 지킨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내 인생에 총체적인 시스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더니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의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바울의 이 논리적 구성이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강이 지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약간 좀 어렵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게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놓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더 실감나게 하고 있어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는 which transce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all understanding.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transcend, 뛰어넘는다, 초월하다라는 단어거든요. transcend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all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understanding들을 다 초월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내가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쓰고 있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God, 보호한다. God. 뭘 보호하냐? Your heart and your mind. 너의 생각과 마음을 God, 보호한다. 그죠? God입니다. 가디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디안이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세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가 되려면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가 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체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혼란스러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감사를 놓치고 살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가 되도록 하려면 감사 기도밖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들이 광야길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았던 이유는,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다 죽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비밀은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의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로 풀어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면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노라.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